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짧은 본문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먼저 첫째,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21절부터 28절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 모으시고 제일 먼저 어디를 가셨냐면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도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하시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심판하시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부터 먼저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심판이 지속이 되죠. 오늘 여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버나움 가서 제일 먼저 회당에 먼저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9장 회당에서 나온 후 누구 집으로 가냐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형제와 같이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지금 시몬이 장모님을 모시고 계신다는 얘기죠. 지금 모습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12제자 중에서 결혼한 사람은 시몬이잖아요.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시몬이 안드레 자기 동생과 같이 한 집에서 같이 산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거기에 자기 아내와 장모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시몬은 어떤 가장적인 입장에서 장모 포함해서 지금 같이 대가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때 이 30절에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병에 누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했겠죠. 그러자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이분이 시몬의 장모입니다. 그런데 열병이 들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아마 무슨 이야기를 계속 하셨겠죠. 그죠? 그러자 31절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없어요. 뭐 어디가 아프냐 뭐 이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열병아 나가라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열병이 나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마귀가 무슨 일을 하죠?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마귀, 옛뱀, 사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사람, 어떤 존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참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참소하는 사람들입니다. 참소하는 존재입니다. 한번 볼게요. 계시록 12장. 보면은 이 계시록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옛뱀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여자를 유혹했던 그 뱀 말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요게 사탄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그 자체가. 거짓말해서 사람을 실족해 하고 지옥으로 계속 불구덩이로 끌어들이는 사람입니다. 끌어들이는 존재인데,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왜 넘어가냐면,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해서 멋있게 생겼어. 잘생겼어. 말도 잘해. 아주 유식해. 표현하는 게 굉장히 수준이 높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아.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넘어갔죠. 그러니까 여자 옆에 있는 아담도 넘어갔지. 우리가 언뜻 생각해서 귀신, 마귀, 옛뱀, 뭐 이거는 뭐 뿔이 나고 이상하게 생겼고 섬찟하게 생겼고 그렇게 언뜻 느껴지는데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이 천사로 가장한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넘어가죠. 그러니까 온 천하가 넘어가 버립니다. 온 천하가. 유식하죠. 말도 잘하죠. 그리고 뭘 얘기하면은 그냥 이리 뒤리 엎고 이리 뒤엎고 도대체 뭐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10절 보세요.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여기서부터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합니다. 그러니까 욥을 참수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내버려 둬요. 어차피 안 믿는가. 자기 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참수합니다. 근데 어떻게 참수하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수합니다. 욥을 참수하던 바로 그 사탄, 옛뱀 마귀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요약 큰 1번에 작은 2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신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어떻게 마귀를 멸하십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근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죠? 십자가 대속이죠.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게 참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우리 히브리서 잠깐 보세요. 히브리서 2장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15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이게 우리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누구 종노릇? 이 사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사람 중에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의 마귀를 멸하시는 그 다른 표현입니다. 다시 설교 요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큰 1번에 작은 3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왜 마귀에게 질질질질 끌려다닙니까?
왜 그 사탄에게 질질질질 끌려다닙니까?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원격 조정으로 인터넷으로 카톡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완전한 것이죠. 거기에 조금이라도 뭘 덜어놓고 뭐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무슨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뭘 혜택을 받아서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는 완전 지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4번. 이사야서 6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설교하시냐면은 성령이 임하여 이 말씀이 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그 주어가 나다라고 설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설교는 굉장히 간단해요. 주님이 하신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쭉 읽고 그가 나니라. 그게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굉장히 짧아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반 서기관들이나 설교자들의 권위가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와서 그가 나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주님의 설교입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5천 명을 다 먹이시면서 설교하신 말이에요. 내가 빵이니라. 내가 양식이니라. 에고 에이미. 내가 여호와니라. 딱 그 한마디예요. 제가 왜 설교가 긴 줄 아세요? 이걸 다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주님이 설교할 때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 내가 여호와니라. 끝. 그죠? 그러니까 저와 예수님은 차이가 이만큼 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 또 제가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작은 6번에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이에요. 이방인들의 눈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죄사함과 주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바로 성도죠. 그 성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라. 이겁니다. 하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하리라가 하라보다 더 강한 명령형입니다. 하라는 내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어요, 형편에. 근데 하리라 하면은 나에 상관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의 명령, 어법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 이 말씀이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묶여 있는 자에서 자유로, 사탄에서 하나님께로.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똑같은 표현들이에요. 전부 똑같은 표현들. 그래서 오늘 여기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는지라. 그러자 31절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나아가사 손을 잡음에 일으키심에 열병이 나아가고.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시몬의 장모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위, 지금 자네가 지금 이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누가 돈벌이 하나? 근데 갑자기 웬 예수라는 사람이 쫓아가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막 쫓아가고 나면 이 처자식은 어떻게 먹고 사나? 그거 질문 안 하겠어요? 장모인데 이 순간 모든 것이 답이 됩니다. 아무 말씀도 없어요. 그냥 일으키십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시몬 베드로 입장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처자식 버리고 장모 버리고 그냥 예수만 따라가잖아요. 그죠? 이때 예수님이 그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왜 시몬의 장모를 만나셨는가?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신 게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 장모에게 예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위 시몬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그 증거가 그 여자가 장모가 열병이 떠난 즉시로 수종됩니다. 즉시로 수종됩니다.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저기 성경 잘 보세요. 베드로가 뭐 할 때 자기 처자식 때문에 자기 집 때문에 뭐 어떻게 했다 하는 기록 나오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 사건으로 이건 저만의 해석입니다. 이 장모가 앞장서서 예수를 후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기 집 문제로 예수를 따르는데 방해가 없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32절부터 저물어 해질 때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로 달려오죠. 왜 저물 때 그렇죠? 낮에는 안 하고. 왜냐면 이 저물 때 이때가 언제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러 온다, 귀신 쫓으러 뭐 온다 하는 것도 일한다고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또 자칫 잘못하면 또 이게 뭐 범죄인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어떤 식의 안식일을 시작하냐면 안식일 당일만 안식일이 아니고 그 전날 해 진 다음부터 그 당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해 질 때부터 안식일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로 하면 토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일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주일 해가 떨어지면은 안식일이 끝납니다. 유대인의 그 공식이에요. 그래서 해질 때 병자가 왔다는 얘기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왔다는 얘기입니다.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에 묶여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아파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아프면은 응급실로 가도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 다 해봤잖아요. 근데 안식일 때문에 병원도 못 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눌린다는 그 자체가
그냥 병과 마귀로부터 눌렸다는 것도 되지만 율법에 의해서도 꽉 눌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거예요. 그 눌린 자들을 예수님이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여기서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33절에 온 동네가 시몬 집 앞에 다 모인 것이죠. 그러자 34절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어떤 그 치유 사역이나 이런 귀신을 내쫓는 사역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왜 은사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그 즉시로 그 즉시로.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거니까. 그 즉시로 다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나중에 누가복음 7장 22절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 메시아가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의문이 돼서 예수께 질문하는 게 있었죠. 그러자 예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전하라. 이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역사가 이 34절 전반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여기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계시하십니다. 마지막 셋째. 근데 여기서 34절 후반부에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귀신이 주님을 더 잘 알죠. 근데 자기 백성은 못 알아봐요. 그래서 여기 설교야 큰 3번, 작은 1번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함이라.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를 알아봐요. 근데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럼 귀신 보고 말씀하라면 얼마나 더 효과가 있어요. 귀신이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야.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믿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귀신은 아까 우리 계시록 12장에도 봤듯이 귀신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비방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24절도 보세요. 회당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게 마귀의 반응입니다. 대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건 마치 신앙 고백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대적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죠? 비방하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방을 합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이에요. 비방하더라. 이것이 이 마귀, 옅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비방합니다. 그것이 귀신의 역할이죠. 그래서 34절 마지막 부분에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입 다물고 조용히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입 다물고 조용히 나갔다는 게 무엇을 말하죠? 귀신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사탄이나 귀신이나 옅뱀 마귀도 예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권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마가복음 4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보면 배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물이 배를 덮어버린 거죠.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먼저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주님이 마귀를 내쫓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가라. 한마디면 나가요. 말하려고 입을 쭈글쭈글 할 때 입 다물라. 그러면 입 다뭅니다. 그것이 주님과 마귀의 관계입니다. 이 마귀 사탄들은 예수님과 전쟁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근데 그건 전쟁이 아니에요. 심판입니다. 오늘 여기 34절 후반부에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것을 계시하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계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cling to him이라고, cling이라는 게 매달려 있자는 얘기입니다. 딱 떨어지지 말라고. 떨어지면 마귀가 데려가니까. 떨어지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예수 믿음이 꽉 있어야지. 예수 믿음이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면 그 틈에 사탄의 악한 꾀가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또 이상한 요동을 친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여자가 미혹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주 교묘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의 그 능력으로 꽉 차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꽉 차야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라고 한 얘기가 그것이 넘쳐야, 여기 잔이 있잖아요. 물이 여기 가득 차야죠. 이게 여기까지 다 올라차야죠. 올라차야 물이 넘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틈이 없어요. 틈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는 것이 늘 말씀과 기도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을 땐 그 틈에 또 들어오니까 그것이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이 그 틈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설교요약 큰 3번의 마지막 3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어로 antichrist, anti라는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against, 반대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in replace of에서 대신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 알아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리고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3절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더 우글우글하겠죠. 그 당시의 인구보다 지금의 인구수가 훨씬 많으니까 우글우글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죽어가는 늙은이까지 우글우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빛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주이심을 또한 계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마지막 때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자로 늘 주님과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방향, 같은 행보를 함으로 늘 주님의 기쁨, 주님의 즐거움이 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